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보통 교회 부흥회할 때 담임 목사가 강사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외부에 강사를 모시게 되는데 올해 전반기 또 후반기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부흥회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목사님이 강사를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밌어요. 자, 그랬어요. 재밌으니까 하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부흥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제가 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의 둘째 날인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곤고함과 연약함이 떠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 가운데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자녀손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번 성회에 아버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 성도들 모든 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바람처럼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불처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오래된 소설 가운데 현진건 씨가 쓴 비사감과 러브레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여자 기숙사에 비사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사감은 여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남자는 다 악마야. 남자는 다 늑대야. 연애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숙사의 비사감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이 비사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교에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라면 딱장대요. 그러니까 딱딱한 사람 말이에요.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야속꾼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에 가까운 처녀인 그는 죽은 깨투성이에 얼굴에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서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봄이 곰팡스런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헐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수치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올리지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빚어넘긴 머리꼬리가 뒤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 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땐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칠 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런 사람이 이 기숙학교의 비사감입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 비사감이 기숙사로 연애편지, 러브레터들이 와요. 그럼 그걸 보고 이 사감이 딱
딸 복달하는 겁니다.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어? 빨리 불어라. 남자는 믿지 못할 마귀라고 그랬지. 남자들하고 연애하면 안 돼. 이렇게 여학생들에게 혼을 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이 불쌍한 어린 양들을 구원하소서. 이런 사감입니다. 그야말로 히스테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기숙사에서 갑자기 어디선가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선가부터 애원하는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귀신의 소리인가? 애원하는 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이 소름이 도는 거예요. 그러다 여학생 3명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나는 소리인가? 그 소리를 찾아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이 사감 선생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왜 이런 소리가 저 안에서 들까?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 기숙사의 비사감이 연애 편지 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자기가 성우처럼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가 혼자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그 연애 편지를 전부 읽으면서 자기 감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학생 3명, 이 3명 첫 번째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쳤어. 두 번째 여학생은 불쌍하다. 세 번째 여학생은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이 소설은 끝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다 악마야, 늑대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속에서는 남자와 교제하고 사귀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했는데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벽기도를 못 나가는 모습들. 부흥회가 하는데 부흥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다른 내 안의 모습은 가기 싫어하는 모습.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중성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그 갈등의 모습들이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부흥회를 가야 되나 이런 우리 안에 이중성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가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이중성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순종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순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한 장로님하고 한경애 권사님하고 누가 더 사랑할까요? 누가 더 장로님이 자신 있게 쳐요? 그러셨어요.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진짠가 본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 보니까 누가 더 사랑하느냐?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이 고백과 이 표현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 연애할 때 하늘의 별을 따다줘. 그럼 정말 따다줄 것 같아.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 뜻대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온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될 것 같아.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뺏어 가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내자로 이렇게 낫장 불입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립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고백과 표현이 무엇으로 나올까요?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 순종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의 이야기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순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누구에게?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간혹 드라마 속에 나오는 대사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대사,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껴들지 마세요. 자꾸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한참 멋진 이런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 뭉개버려서 밥사발을 만들었어요. 밥사발을 만들고 났더니 또 마음에 안 들어. 다 뭉개버리고 국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언제는 꽃병 만들고 어째는 밥그릇 만들고 어쩔 때는 국그릇 만들고,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때 그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 속에서 순종할 줄 아는 모습,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일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고추밭을 사라. 아니 왜 뚱딴지같이 고추밭을 사라고 하실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니까 고추밭을 사는 거예요. 사고 봤더니 오늘 그 가운데에 오늘 가정을 떠났던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세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가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을 누린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이 복. 나아만 장군도 보세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분노한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엘리야가 나와서 나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그리고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을 알았다. 그거는 누구 하는 모습인 줄 아세요? 그건 무당이 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이 물러가라. 이건 무당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라도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강은 별로냐? 재민천은 별로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분노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그 분노하는 순간 이성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은 불순종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 몸을 담갔을까요? 몇 번 담갔을까요? 7번을 담그는 거예요. 5번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6번이면 될까요? 안 돼요. 정확히 몇 번? 7번을 담가야 돼요. 7번.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 7번 담갔다. 7번 뭐 완전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순종했다. 끝까지. 정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90% 순종하면 그건 온전한 순종일까요? 90%도 대단한 일이요. 99% 하면 온전한 순종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99%도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몇 퍼센트의 순종?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100%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100%의 순종의 그 일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의 순종이라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많은 걸 만들어주고 나눠줘라.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눠줘라. 예수님 도대체 이게 생각이 있으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떡을 떼면 떡이 또 생겨요. 물고기를 나눠주면 물고기가 또 나눠. 순종함으로 나갈 때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순종의 기적을 가져와요. 가나안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을 떠서 연회당에게 갖다 줘라.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문이 있습니다. 닫혀있는 문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그 열쇠, 그 열쇠가 순종의 열쇠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쇠를 놓고 돌리는 순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 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 안에는 순종의 모습이 있잖아요. 순종이란 열쇠를 놓고 돌리는 순간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흘러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가 흘러오고. 물도 보세요. 물이 흘러오는 것을 송수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흘러오는 것을 송유관 이렇게 말하죠. 배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관이 크면 클수록 많은 물줄기 기름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상수도관 보셨나요? 상수도관. 간혹 이 도로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이 상수도관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때 나오는 물을 보셨어요? 그 일대가 물난리를 겪게 돼 있어요. 막 터져 나오는데 엄청난 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이 상수도관이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물을 공급하려면 큰 상수도관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순종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엄청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관이 커야 돼. 이 순종의 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이에요. 세 번째는 순종할 때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할 때 복을 누리게 하신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어떻게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누가 대신 싸워주실까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는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엄청난 그 권능.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 이 사실 우리가 권력이라는 거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권력이 힘이 있는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권력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관세 20%에 온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전 세계들이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권력이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선배가 국무총리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권력이 그렇게 클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 한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구청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일을 좀 진행해 줘야 되는데 생각만큼 더디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이고 형님, 이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됩니다. 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바로 간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국무총리 비서실입니다. 연락 한번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되는 일이 한순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불법적으로 된 이야기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되는 일이긴 한데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권력에 있는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하면 그 일들이 단축도 되더라고요. 한 달 됐고 일주일이면 되고 일주일이면 됐고 하루면 되고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야,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권력도 이렇게 막강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무엇을 깨끗하게 해요? 영혼을 깨끗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영혼이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 이 진리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죄악으로 가까이 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 다음 나온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마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그 모습과 표현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모습이 참
참 멋있어 보여.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도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아내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인데 남편이 아내 말에 잘 순종해. 어떻게 보이세요?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남편이 아내 말에 잘 따라하고 순종해. 그러면 이뻐 보여.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않아요? 말 잘 들으면 이뻐 보여.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부흥회 좀 같이 가요. 부흥회 같이 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부흥회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그 남편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 이뻐 보여. 이뻐 보여. 그렇죠. 근데 안 따라와. 아무리 얘기도 안 따라와. 그럼 어떻게 보여? 미워 보여. 아니 순종하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남편 말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와요. 그럼 남편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그럼 그 아내가 어떻게 보여요? 이뻐 보여라고 하면 안 돼. 예뻐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남자들만 예뻐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따라 당신이 아름다워 보여.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만 오늘따라 당신이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가. 별로 사랑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네. 신용인 집사님 크게 하세요. 오늘따라 당신이 아름다워 보여. 오늘따라 당신이 아름다워 보여.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볼 때 오늘따라 당신이 이뻐 보여. 순종하면 아름다워 보이고 순종하면 이뻐 보이고. 자녀들이 부모 말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아들 멋져. 우리 아들 멋져. 멋져 보이지 않을까요? 순종할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돼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어디를 가도 사랑받는다. 이런 틀림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랑받게 돼 있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인정받게 돼 있어요. 교회도 보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고, 어제 이야기했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 순종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충만할 때 그 교회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 정말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분당에 가면 새된 교회라고 있습니다. 소강성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이 소강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말하면 아니요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예 하고 순종하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순종의 영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충만한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순종을 어떻게 해요? 즐겨하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면 무엇을 얻을까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땅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땅이 황폐해집니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땅이 저주를 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요. 이 불순종의 죄를 짓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고 땅에 황폐해진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안식년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면 땅을 놀려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 해에 소산이 있어야 그 해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 해를 살아갈 수 있는데 안식년에는 놀아라.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전년도에 더 2년, 3년의 풍성한 수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안식년에 땅을 쉬어라. 이걸 우리로 이야기하면 해거리라고 합니다. 해거리.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쉬게 해야 그 땅이 오히려 영양분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을 쉬어가야 다시 땅의 기운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거리라는 것을 하잖아요. 왜 밭 한 경우에는 밭 농작물을 질 때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해는 다른 농작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해거리거든요, 일종의. 일본에 이 기무라 사과라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무라 사과. 이제 저번에 이야기인데, 기무라 기적의 사과.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의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저분이 기무라예요, 일본에. 저분이 농약을 주지 않고도 정말 병충해에 강한 사과를 좀 재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패한 겁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몇 해 동안 고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농약을 줄 수밖에 없나?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산으로 목매달아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산으로 하염없이 들어가서 죽으려고 가만히 이렇게 앞을 쳐다보는데, 그 앞에 도토리 나무가 하나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아니 저 도토리 나무는 농약을 주지도 않는데 저렇게 싱싱한 도토리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을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도대체 저 도토리 나무는 저렇게 잘 자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 속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땅을 파봤다는 거예요. 땅을 한참 파봤더니 그 땅 안이 정말 생명의 보고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좋은 거예요. 땅이. 야, 농약을 치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땅이 문제구나. 땅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걸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난 다음에 죽으려던 마음을 뒤로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 사과 농장이 있잖아요. 과수원, 땅을 놀렸어요. 그냥 놀린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냥 놀린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 황폐해진 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과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잘 보면 일반적인 사과보다도 이 사과 꼭지의 두께가 2배 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사과의 맛이 좋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의 사과가 기적의 사과라고 이름 붙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분이 이 사과를 그 냉장고 위에다 올려놓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고 문득 그 사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무라 씨의 사과를 보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좀 말라 있긴 한데, 그런데 먹어봤는데 그대로 당도가 살아있고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서 이 기무라의 기적의 사과,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야 된다. 땅을 살려야 된다. 안식년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해라, 해거리를 해라, 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땅이 황폐해진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양분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황폐해야 된다는 게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땅이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영적 세계가 황무지가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비옥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영적인 비옥함이 충만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비옥함, 내 인생의 황무지,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순종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비옥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라. 어떤 복이 임할까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보세요.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 건강을 빨리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의사가 이런 얘기를,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셨죠? 술, 담배 하면 큰일 납니다, 환병. 그런데 보면 그렇게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병원 저 바깥에 한 구석에 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환자복을 입고 모여 있어. 거기서 담배를 피워. 그렇게 담배 피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환자분 담배 피고 왔죠?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죽으려고 그래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왜 술 마시는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하는 얘기들 잘 지켜가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 드시지 마세요.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이상해. 몸에 안 좋은 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몸에 안 좋은 건 다 맛있어. 이해가 안 돼요. 일전에 모건 스피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햄버거를 먹으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자기 스스로가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햄버거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거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어요. 물리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삼시세끼를 햄버거만 한 달 동안 자신 있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햄버거를 먹더니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체 변화가 일어났는데 몸무게가 10kg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햄버거만 먹더니. 그리고 고혈압이 올라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요. 쉽게 피곤해지고 우울증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런데도 우리는 말 안 들어. 맛있거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세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자분 힘들어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환자분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굳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들어야지. 의사가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도 많이 나왔고 청년들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손 번쩍. 청년들도 손 들어보시고 저 위에도 앉아 있어요. 내가 정말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 중고등부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고등부만 오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을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1절 말씀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뛰어나게 하신다.
내가 정말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난 쓰임받는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쓰임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난 인물 되기를 원하면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2절 말씀,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복이. 그럼 어떤 복이 임하냐?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자꾸 복을 이야기하니까 기독교가 기복종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기복종교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복종교는 아니지만 복의 종교는 맞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 기복과 복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기복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게 기복이요. 그리고 나에게 임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고 내 유익과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쌓아두면 그건 기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의 축복 없이 자녀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죠. 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도 부모님들이 또 용돈을 챙겨줘야 되죠. 등록금도 해줘야 되죠. 부모님들이 다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직장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럼 손 떼었을까요? 아니죠. 직장을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죠. 결혼했을 땐 어떨까요? 결혼해도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식을 보냈습니다. 끝난 거예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서 사모님이랑 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여보, 이제 우리 아들 결혼을 시켰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끝났고 이제 우리 여기서 죽어도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크겠다. 우리 부모 도움 없이도 이제 잘 클 테니까 이제는 한시름 낫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웬걸 1년 있다가 애를 데리고 오더래요. 애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봐줄 수가 있나. 애를 또 봐주는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애를 봐주고 있어. 애를.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애를 봐줘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끝나요? 어디 간다고 하면 또 와서 애를 맡기고 가죠.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주가 점점점 장성해 가는 거예요. 장성해 가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은 또 아들 며느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걔도 좀 봐주세요. 강아지를 데리고 오더래. 강아지를 봐줄 데가 없는 거야. 반려견을 봐줄 데가 없는 거야. 어떻게 봐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개를 봐주고 있대요. 개를. 그다음 애를 봐주다가 개를 봐주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은 언제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요. 제 말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 해보세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부모의 도움. 부모의 축복 없이 자녀들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보니까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임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들으라. 11조를 드리라는 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이걸 말씀하실 거예요. 야,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11조를 정직하게 들어보지 않겠냐? 그 말씀 가운데 먼저 순종해 보지 않겠냐?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무슨 싸움이냐면 주도권 싸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주도권 싸움이다. 우리 인생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주도권이라는 말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 주인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게 항상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그런데 내 인생이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달라고 하실 때 그 전부를 다 드려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전체를 다 이야기하시지 않고 10분의 1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분의 1을 들어도 하나님은 전부를 다 드렸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 원래 내게 아니었어요. 내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보면 공유 자전거, 공유 전동 킥보드 이런 거 많이 지금 있잖아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를 타고 다녔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타고 다녀요. 그리고 내가 다 사용하고 나면 그 킥보드가 그 자리에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까워요? 그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그거 왜 아까워요? 내게 아닌데. 어차피 내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내가 잠시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끝나면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의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다 내게 아니에요. 잠시 나에게 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통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직장에 들어오니까 우리 직장이 점점 잘 되고 있어. 우리 사업이 점점 잘 되고 있어.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그게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을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아니 저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우리 가정이 잘 돼. 저 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왔더니 가정이 잘 돼.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복인 겁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도 보세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신명기 18장 7절 너를 대적하기 위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 말씀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한 인생을 살게 하시리라. 빚이 있으면 빚을 다 갚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허락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순종은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순종의 복이에요. 목회자들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순종을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 축복의 통로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잘 되는 길이 순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마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불순종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을 해요. 이 불순종이 뭐냐? 저항의식,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니 저항의식? 불순종인데 저항의식이라고 포장을 해요. 심지어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예술이라고 말해서 저항예술, 이렇게도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이 저항예술이라는 게 실제로 저항예술이 있어요. 크래피틱 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게 크래피틱 아트예요. 벽에다가 스프레이 라카 이런 걸로 그림을 그려놓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 있죠. 제 크래피틱 아트거든요. 저항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순종이 다 저항예술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지금 우리 가운데 그걸 자꾸 그렇게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고, 학교에서도 그래. 애들이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반항하면 애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말해요. 와, 쟤는 포스가 있어. 이런 말을 해요. 포스가 있대.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고 애들께서는 우상이 되어진 거. 이 시대의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반발심을 갖게 만들고, 왜 교회에서는 자꾸 맹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냐?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발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와 보호예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와 보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자유와 보호라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체를 다 보여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보세요. 회사에서의 오너가 이런저런 이런 지시와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말단 직원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사장님은 저런 지시를 내리는 거야? 말단 직원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 말단 직원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시되어 있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천에 가면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담수를 자랑하는 몇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소양강 댐 얼마나 커요. 이 소양강 댐을 현대건설에서 지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했단 말이에요. 현대건설 사장이. 그런데 이 소양강 댐을 건축할 때 정주영 회장이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을 샀어요. 그 일대의 땅을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이 저 바보 같다고 다 손가락질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참 옛날에 서울 강남 그 일대는 배추밭이었습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개발도 안 되고 배추밭이고 장마 때가 되면 홍수가 나서 항상 물에 잠기는 지역이 강남이었어요. 개발되기 이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쓸모도 없는 배추밭을 뭐하러 사? 아니 장마만 되면 물난리가 나서 전부 다 물에 잠기는 데인데 저런 데를 왜 사? 참 저 정주영 저 사장 참 바보 같은 사람이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정주영 사장, 정주영 회장이 거기를 샀던 이유가 있죠. 소양강댐을 만들면 거기가 물에 잠기지 않을 거를 알았어요. 이 사람 먼 걸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평생에 한 번, 일평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인생의 대가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대가를. 보는 시야가 달라요. 더 많은 것, 더 넓은 거를 보는 거예요. 결국 아니나 다를까 소양강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물난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가 개발될 때 강남 그 압구정동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백화점 다 짓게 되잖아요. 밑에 있을 때는 몰라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고만 말해요. 안 들어준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보는 시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저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니 왜 도대체 이런 얘기를 자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알게 하시게 돼 있어요. 깨닫게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먼저 일단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일단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나중에 지나면서 점차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서 마칠게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그런 음성과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감동이었냐면은 어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이 목걸이 선물을 해줘라.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 이런 감동을 나에게 주실까? 또 사실 이분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십자가 금목걸이를 살 수 있을 만한 형편과 여력도 안 됐습니다.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지금 한 돈에 80만 원? 80만 원 정도 하죠. 네. 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 버셨습니다. 금 한 돈에 80만 원이 저희 아이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금 한 돈에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하던 돈이 지금 80만 원이 뭐 어마어마하죠. 아니 난 돈도 없는데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시나.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반지, 목걸이 이거를 팔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목걸이를 그 형제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여자도 아니고 남자 형제에게 이걸 주라고 하시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이걸 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자꾸 저에게 이런 감동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그 형제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주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기가 싫어졌어요. 기도 안 해. 난 순종하기도 싫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 따위 난 그런 것은 따라서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 목걸이 선물을 받았던 형제와 그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 형제 아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이 십자가 목걸이를 남편이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집사님 사실은 저희가 결혼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제 마음에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는 문득 이런 좀 사모함이 있었어요. 남편이 나한테 십자가 목걸이 하나 선물해 주면 좋겠다. 남편에게 부담스러우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대.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요 딴 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우리가 결혼했지만 십자가 목걸이 하나만큼은 꼭 남편한테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말은 못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고 애탔던 그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니까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아니 여보 요즘처럼 금값 비쌀 때 어떻게 십자가 목걸이를 샀어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해. 아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이 십자가 목걸이를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당신에게 줬지.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집사님에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했는데. 그러자 이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셨군요. 사실은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감동을 주셔서 사실은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마음이 불편하죠.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걸 자꾸 하라고 하실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순종했지만 그 다음은 기도도 하기 싫었어요. 순종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군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면 마지막 끝에 가서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풀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순종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복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마지막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로 받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순종이 축복인 것. 우리 공중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들이 증거될 때 이것이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